수요 말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시간 모든 분주했던 마음들, 바빴던 우리의 삶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웠던 그 모든 일들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향합니다. 주님께 맡겨드릴 때에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고 기대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신 주님, 우리의 삶을 실수 없이 이끌어가시는 주님께 우리 삶을 맡겨드리오니 주여 오셔서 다스리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삶을 맡겨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대로 받아주시는 주님 바라보며 함께 찬양과 기도를 담아 함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 우리 한 번 더 우리 삶 올려드립시다. 내 힘과 결심,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
맡겨드립니다.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4절 함께 고백합시다.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 한 번 더 조용히 고백합시다. 나를 받아주소서. 내 모습,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소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 놀라운 은혜 함께 찬양하며 높여드리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찬양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주의 사랑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주의 사랑 고백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 내가 춤을 출 때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돼.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한 번 더 주님의 사랑 노래합시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아멘. 아멘.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사랑 가운데서 그 은혜를 영원토록 노래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더 놀랍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함께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 한 번 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아멘. 우리 생각보다 더 놀랍게 일하고 계신 하나님 찬양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경배를 돌리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주님을 함께 기대하며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모든 영광 존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모든 영광 존귀 찬양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 우리 한 번 더 두 손 들고 주님께 고백합시다. 모든 영광 존귀 찬양, 모든 영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우리 한 번 더 조용히 고백할까요?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 주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더욱더 뛰어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헤아림을 뛰어넘어서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운데 우리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실 일들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삶 맡겨드리며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지난 한 주간도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하신 보혈로 저희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으로 저희를 감싸주시며 삶의 어려움으로 지친 이들과 병상에서 고통받는 이들 위해 위로하여 주시고 빨리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이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으로 항상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의 믿음을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여러 곳에서
조용히 봉사하시는 이들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이들에게 다 한없는 은혜와 사랑에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어 하시는 말씀마다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여 성령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3월에 쿠바로 단기 선교를 떠나기 위하여 준비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희망을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한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항상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어 선교지에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새로운 희망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교회 교육관 건립을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들 교회 교육관을 통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제자로 세울 수 있도록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관이 되게 준비해 주시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아주시고 언제나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곤란한 질문 하나 던지는 그런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이 질문하기를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살아생전에 7 형제가 한 여인과 부부가 된 경우에는 천국에 가면 누가 누구의 짝입니까? 이런 이제 교묘한 질문을 던졌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면서 천국에서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새 몸을 입게 될 터인데 마치 천사들과 같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즉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를 부활케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런 곤란한 질문을 통해서 오히려 중요한 가르침의 계기로 삼으셨습니다. 참 우리 예수님 너무 지혜로우시죠. 그렇게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고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도 또 누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마가복음 12장 28절 보실까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자, 이 사람은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예전에 어떤 분이요, 서기관 하면은 자기는 고르바초프가 생각난다 이러시더라고요. 거기는 소련의 서기장이고요. 예, 이스라엘의 서기관은 성경 말씀을 직접 손으로 기록하고 보관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 때는요, 인쇄술이라는 것이 아예 없었습니다. 모든 책은 다 손으로 옮겨 쓰는, 다 수작업을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파피루스나 양피지에 붓으로 잉크를 찍어서 한자 한자 그대로 옮겨 놓았는데요. 그렇게 성경을 필사한 그 테이블이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은 발굴이 되어 있습니다. 길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두루마리로 쫙 펼쳐지기 때문에 이쪽에서부터 쭉 해서 그런 테이블도 발견되어서 와, 저거 갖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었었는데요. 그러면 그 잉크는 어떻게 만드는가? 홍해에서 잡은 달팽이의 피와 사해에서 나는 역청을 섞어서 만듭니다. 실제로 그렇게 예전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랜 세월이 지나도 색이 변하지 않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 시대 때 기록한 성경 사본이 1947년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사해 바로 옆에 쿰란 동굴에서 이게 숨겨져 있던 성경이 발견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게 지금도 이스라엘 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는데요. 2000년이 지났는데도 너무 선명해요. 양피지에다가 그 잉크로 쫙 적어놓은 그 이사야서 본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의 대부분이 나왔습니다. 근데 색이 전혀 바라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잉크부터 해서 양피지를 제작하는 것, 모든 것 하나 다 정성을 다해서 만든 것이죠. 이 서기관이라는 사람은요, 단지 베껴쓰기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양피지나 뭐 잉크나 이런 재료도 잘 정성을 담아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그런 중요한 직책이었기 때문에 언어적으로도 뛰어나야 되고, 또한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많아야 되고, 또한 말씀을 해석하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학자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는요, 신분적으로도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높은 지위가 주어지니까 이 사람이 좀 마음이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 지도자인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과 같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 권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을 듣기도 했지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 찾아온 이 서기관은요, 그러한 정치적인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랐는데요. 그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이상한 질문을 한 게 아니라 자신이 늘 성경을 손으로 기록하고 또 연구하면서 정말 고민해왔던 질문 하나를 예수님께 하는데요.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반절을 보시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말씀의 대가에게, 말씀의 권위자 앞에서 정말 중요한 핵심 질문을 한 것입니다.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첫째 되는 계명, 이 질문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의 진실된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답을 주시는데요. 29절에서부터 31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에서 사랑하라 반복되어 나오지요. 우리가 행해야 할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요, 그러나 가장 잘 못하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 마음에 다시 새겨야 할 말씀은 바로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누구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먼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다름 아니라 10계명을 요약해 주신 겁니다.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부터 시작을 해서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까지, 여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고요. 그 다음에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제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여기까지가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인데요, 그냥 10계명대로 행하라 하면 10가지 중에서 내가 잘하는 것도 있고 잘 못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막 복잡해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10계명의 가장 본질, 핵심을 딱 짚어주신 것인데요, 그러니까 일타 강사처럼 그냥 본질을 딱 짚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핵심을 놓치고 그냥 10가지 계명 잘 지키면 된다 이렇게 되면 율법주의로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안식일 딱 그냥 지키니까 난 됐어, 그거 율법주의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나 거짓말하지 않았으니까 됐어, 이것은 율법을 잘 지킨 게 아니잖아요. 특히 당시에는 그냥 껍데기만 붙잡고 그냥 율법의 행위만 붙잡고 이거 잘했으니까 나 잘 된 거야, 나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형식적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본질을 정확하게 짚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 12장 3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여러분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상 안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도 않았고 또 뭐 주의를 잘 지키고 이런 거 말고요, 정말 내 마음속에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오늘 이 시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복 주시니까 내가 예배 빠지지 않고 주일 열심히 하고, 이게 아니라 또한 내가 잘못하면 벌 주시는 분이시니까 내가 말씀대로 지켜야지, 이것도 아니라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나도 순수하게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며 나아가는 이 모습이 진정 참된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북한에는 봉수교회, 칠곡교회 이런 교회들이 공식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런 곳들은 북한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선전하기 위해서 만든 곳이어서 여기서 하는 모든 종교 행사들은 당의 철저한 관리 아래 운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복음이 전해지지 못합니다. 즉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볼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런 곳 말고 북한에 진짜 교회들이 있습니다. 바로 숨어서 예배드리는 지하 교회입니다. 그 숫자가 정확하게 통계로 나온 것이 없어요. 다 숨어서 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 탈북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했을 때 한때에, 요새는 모르겠어요, 한때에는
그 지하교회 수가 수천 개까지 된 것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한국 교회사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한번 뭘 들고 오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북한 지하교회에서 사용하는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작은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늘 갖고 다녔던 기드온 협회에서 나온 하늘색 신약 성경, 혹시 보신 분 계시죠? 포켓에 딱 그 안에 주머니에 들어가는 그 성경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너무나 작았고, 정말 너무 작았고, 글자가 깨알 같아서 아유 이게 보이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작게 만들었는가? 성경을 읽다가 누가 갑자기 확 들어오면 손 안에 감추기 위해서입니다. 걸리면 죽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거나 죽는 것 같은 삶을 살게 되지만, 그러나 오래전 할아버지 할머니가 전해주었던 그 복음, 그 믿음을 가지고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이거 정말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지하교회 교인들은요, 성경책이 귀합니다. 그 작은 성경책도 거의 없어요. 그냥 오래전에 할머니가 종이에 쓴 그 내용을 타락 여기 위에다 숨겨놓고 그거 꺼내서 읽고, 또 목회자도 없지요. 그러나 이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사도신경처럼 항상 고백하는 결의문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예수 믿는 북한 형제들의 결의문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예수 믿는 사람은 천대받게 되어 있다. 그것이 긍지요, 기쁨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다.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요, 승리이다. 둘째, 칭찬받는 것보다 욕먹는 것을 먼저 배워라. 셋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의 눈물을 닦아주고 서로 눈물을 닦아주며 주위의 모든 고통당하는 자들의 위로자가 되어야 한다. 넷째, 사랑이 사랑을 낳고 또 그 사랑이 새로운 사랑을 낳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전사로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 다섯째, 성경이라는 잣대로 제일 먼저 살아가야 한다. 여러분, 이 결의문을요 항상 울면서 다짐한다고 합니다. 참 얼마나 멋있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이 북한 형제들의 결의문을 보고 나서 너무나 부끄러워졌습니다. 많은 성도수와 교회 크기를 자랑하는 남한의 교회보다 이들이 훨씬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져서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이렇게 힘이 있습니까? 바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목숨 걸고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계명,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도 이렇게 주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계명은요, 이웃 사랑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습니까? 31절 다시 보시면요,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의 몸을 챙깁니다. 아프면 약을 먹고 치료를 받고, 몸이 고단하면 좀 쉬기도 하고, 몸이 더러워졌다 싶으면 씻고, 또 배고프면 음식을 먹고, 우리가 본능적으로 내 몸을 챙기듯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가장 먼저 우리 가족을 생각해야 됩니다.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소홀히 대하기 쉬운 우리 가족들. 가족이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이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된 우리 교회 식구들, 소그룹 멤버들, 우리 교회 교우들, 또한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 손님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잘 모르는 이들, 더 나아가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다 이웃의 범위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웃이란 인종이나 직업이나 성별이나 나이나 신분에 상관없이 생명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의 이웃이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한국에서 그 홈리스 노숙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 중에는 늘 이제 구걸을 하거나 아니면 센터의 도움을 받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 중에서는 낮에 폐지나 빈병을 줍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이 재활용품을 주우면은 한 10,000원 정도를 번대요. 한 10불 정도는 못 버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폐지를 줍는 노숙인 206명이 자신이 번 돈을 조금씩 모아서 83만 원을 모았대요. 한 700~800불 되는 건데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휴지랑 음식을 사서, 그래서 노숙인들 가운데서 정말 나이가 많으신 분들, 또 거동이 불편하신 15분에게 이들이 사서 사온 그 물품을 나눠줬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도 힘들지만 자기보다 더 힘든 분들을 위해서, 더 연로하시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작은 것 나누는 그 모습, 그렇게 빈병 줍고 폐지 주어서 모은 돈을 모아서 그것을 또 나누는 그 모습,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보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제는요 여유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나누는 것이란 내가 쓰고 남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귀한 것으로 하는 겁니다. 나의 가계부 지출란에 작은 금액이라도 선교 구제 항목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정말 잘못된 겁니다. 교회 헌금하든 아니면 개인적으로 구제하든 선교하든 상관없습니다. 늘 우리 마음 가운데는 누군가의 자리를 항상 남겨놓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물질도 그렇고 재능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습니다. 그게 참된 성도의 모습이고, 그게 바로 하늘의 보화를 쌓아놓는 천국 백성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이렇게 서기관의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이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이 본질을 말씀하시자 이 서기관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아주 감탄을 하는데요. 32절 33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여러분, 지금 이 서기관이 얼마나 신나하는지 느껴지십니까? 자신이 고민해왔던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답을 듣자 예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옳습니다 소리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서기관의 이 말에 또 어떻게 대답을 해주시는가? 34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큰 축복을 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오늘 전체의 말씀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번제물, 정말 수없이 드리는 그 모든 번제물, 기타 제물들보다 더 나은 참된 성도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어떠하셨습니까? 너무 유명한 말씀이지요.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실천하고자 하는데 또 잘 안 되어서
또 낙심이 들 때도 있고 자괴감이 느낄 때도 있고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때로는 부족함이 있어도 제가 크게 어렵다고 느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때로는 침묵하시는 것 같아 보일 때도 계시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선하게 이끌어 주신 것을 늘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너무 좋아요. 생각만 해도 좋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물론 부족하지만 잘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너무 좋아요. 그런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물론 좋은 분들도 많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사람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선하다라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도와주면 어떻게 되는가? 이용당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막 고마워하지만 본인이 원하는 대로 더 도와주지 않으면 뒤에서 욕하고, 그러면 힘이 빠지고 마음이 착잡하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고민이 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을 둔 젊은 부부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우리 자주 싸워요 뭐 이래요. 근데 싸우는 주제가 뭐냐면 항상 비슷합니다. 누가 더 힘든가, 이제 이거예요. 내가 아침부터 밤까지 해보느라고 녹초가 된다고. 그러면 나는 안 힘들어. 내가 밖에서 놀고 오는 줄 알아.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와서 집에 와서 내가 돕고 있지 않냐. 뭐 대부분 이런 다툼이라고 하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가장 사랑해야 할 부부간에도 옥신각신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일터에서는 어떻습니까? 일하는 방식이 달라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또 손님과 관계 속에서도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한 친한 친구들, 또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과도요, 너무너무 친하다가도 또 때로는 의가 상하는 경우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연락 안 해요. 이제 관계 끊어졌어요. 이제 이런 경우도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리얼 라이프 아닙니까? 이게 실제의 삶일 텐데,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 말씀을 실천하기란 너무 높아만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신기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낮은 곳으로 내려가면 거기에 답이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구원의 답이 되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인간관계나 삶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답이 보이지 않을 때 낮은 곳으로 내려가면 거기에 주님이 계시고 거기에 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내가 교만해서 그런 것이었고, 나는 늘 억울하게 당하고 사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나의 자아가, 나의 겉사람이 너무 커져서 그런 것이었더라고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한 사람들, 이웃들을 통해서 내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낮은 곳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나는 죽고 주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나에게는 사랑이 없구나. 내 사랑으로 뭔가를 나눠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완전히 죽어지고 나의 자존심과 혈기와 욕심과 계산과 판단 다 죽어지고 주님께서 내 안에 온전히 충만히 거하실 때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지치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주님처럼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올곧게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우리 가족과 이웃과 또 우리 친구들과 또 선교지에서 만나는 이들을 끝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런 참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무엇이 첫째 되는 계명입니까? 라고 한 서기관이 질문을 했을 때 내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하고 있으면 계명대로 잘 사는 것이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봉사는 많이 하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 살고 있는 것이고 율법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러나 내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흉내는 내는데 진짜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완전히 죽어지게 하시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며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자비로신 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장 귀한 계명 사랑하는 것임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일 텐데, 그러나 우리 늘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을 주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이 없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좋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 누가 못하겠습니까? 아버지,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상처를 주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배신을 하고 고통을 주는 사람들까지 다 품어안는 것,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기가 힘듭니다. 주여,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낮은 곳으로 내려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의 교만함과 나의 모든 자아가 주님의 십자가 함께 완전히 죽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우리 다시금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으로 가득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며 끝까지 그들을 용서하며 그들을 품어 안아주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거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어서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요, 이 시간에 핍박받고 있는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또 우리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그리고 지금도 이슬람권에서, 힌두권에서, 또 공산권에서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목숨 걸고 지키고 있는 그들의 신앙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들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핍박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박해받는 이들이 지금도 너무나 많이 예수 믿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돌에 맞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서 뜨겁게 사랑하고자 하는 말씀대로 사랑하고자 하는 그들을 지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너무나 평안한 세상이지만 그러나 나한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쉽게 생각하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한 서기관의 질문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지 오늘 분명하게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고 본질된 계명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주여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그렇게 사랑하려다가 또 상심하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쓰러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여, 그래서 우리 낮은 곳으로 내려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생각과 판단과 교만한 마음을 다 내어 벗어버리고 나의 자아가 죽음을 맞이하고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거하시는 그런 진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품어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런 사랑의 열매들이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선교지에서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박해받고 있는 수많은 형제 자매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옥에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도 숨죽이며 예배드리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도 매를 맞고 돌에 맞고 또한 재산이 몰수당하고 여러 가지 욕을 듣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든지 믿음 잃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좁은 길로 걸어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자유가 있는 곳에서 너무나 편하게 생활하고 있는 우리들 나태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가 받은 이 혜택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늘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율법주의자 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정말 말씀대로 올곧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진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또한 지금도 핍박받고 고통받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